신경 고백함으로 영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여기서 종이란 앞에서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율법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를 자유로운 아들로 삼으셨다. 너희가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로 행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면서 그들을 율법의 행위로 이끌고 갔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하는 율법 아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놀라운 은총의 새 그 복음이 아니라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사람의 계명, 율법 아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자유,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사랑 아래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 보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 것. 율법의 종노릇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도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나 말하자면 사실 자유롭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아들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뭐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돈을 가서 자유롭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유로운 선명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나도 들어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뭐 독재에 취하여서 자유롭다. 내가 억압적인 가정의 어떤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빚을 져가지고 채권자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현실적인 자유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를 속박하던 것들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자유를 위한 이제 씨름, 싸움들이 있어요. 체제 전쟁이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일반론적 차원에 있는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렇고 사실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이제 억압적인 그런 전체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게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자유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돈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런 것이 나를 좌우하게 돼요. 돈이 나를 좌우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좌우하게 되고 세상에서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를 좌우하게 되고 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좌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러저러한 나를 속박하는 체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게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이런 자유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다시 종노하는 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이 자유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잘해가지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어? 또 내가 뭔가 나를 속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나의 자유를 확보하라고. 자유를 위한 투쟁, 싸움.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의 이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자유를 대신할 수 없고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유와 다른 거예요. 내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의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져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좋아해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해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자유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안에서 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사실은 미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싸움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의 전통이 다시 회복되고 좀 더 건강한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뭐 공화당이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제도, 법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설사 사회 제도가 억압적이고 정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의 미임을 받아가지고 그가 로마 법정에 서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빌보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게 옥에 갇혀서도 나는 기쁘다, 자유롭다. 이것이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외적인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예요. 옛날 뭐 로마 치하, 뭐 유교 조선 왕조, 뭐 일제 치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진정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내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눌림이 있고. 근데 그 눌림이 있는 거는 사실상 내가 현실적인 것이 확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를 억압해서도 아니고, 사회 제도가 문제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이끌어가지 아니할까? 세상의 여러 권세들이 나를 장악해요. 자본주의든지 사회주의든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들이에요. 그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자유에 머물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 대통령이 자민주의 세울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민주를 세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유의 근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누가 자유케 되었을까요?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율법의 멍에가 우리를 속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세상 어떤 권세가 나를 속박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나라 어떤 국가 체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당했느냐? 여러분, 종의 멍에가 삶에 있지 않은지 정말 온전하게 내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지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가. 그러면 삶의 모든 것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옥에 갇혀 있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든 내가 가난하고 문제가 있든 뭐 병이 들었든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온전한 아들이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의 정체성.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자유인으로 살라.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종의 멍에로 머무고 살던 우리가 이제 종의 멍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자유를 매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는다면서 오히려 종이 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경제적으로 씨름하고 또 사람들과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로 주 안에 자유가 있음을 알고 또 온전하게 주님께 복종하여
온전한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